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대리자로 세우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누구처럼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처럼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인간 안에 넣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이 인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 안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을 하나님처럼 다스리게 됩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이 계시므로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은 인간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과 동일하기 때문에 인간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몽땅 가진 사람이에요.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지구상에 솔로몬보다 더 부자가 아직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부자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강물은 연하여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를 채운 적이 없다. 여러분,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모든 물이 어디로 향해서 흘러요? 바다를 향해서 쉬면서 흘러요? 그냥 쫄쫄쫄 쉬지 않고 흘러요? 그런데 바다를 채운 적이 없어요. 그와 같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다 내 작은 가슴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 작은 가슴을 채우지 못했다. 헛되니 참으로 헛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에요. 놀라지도 않아. 근데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왕의 부인이 1000명이니까 다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대단하지요. 뭐 미스 자펜, 미스 차이나, 미스 능금, 미스 경북, 미스 전라도, 하여튼 뭐 세상에 잘생긴 여자가 다 솔로몬의 부인이요. 몇 명이라고요? 1000명이요. 1000명. 솔로몬은 또 장가 가고 싶을까요? 아니면 지긋지긋해서 다시는 장가 안 간다 그럴까요? 또 가고 싶습니다. 한 번만 간 사람보다 얼마나 더 가고 싶을까요? 1000배나 더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간 사람보다 인생의 목마름이 1000배나 더 커졌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의 목마름이 커요?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의 목마름이 커요? 돈이 많은 사람이. 왜냐하면 그걸로 안 채워지는데, 그걸로 안 채워진다는 뜻이에요. 돈으로 인간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인간은 세상의 부귀영화로 채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누가 세상보다 커요? 예,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과 동일하니까 인간도 세상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으로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 한 분으로 부족함이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은 다른 동물이 볼 때는 인간이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인간은 사실상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처럼 살아요. 하나님의 대리자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땅을요, 한 10만 평을 빌렸어요. 그러면 자기 땅이에요? 남의 땅이에요? 근데 빌려 있는 동안에는 그 땅을 누구 땅처럼 관리해요? 자기 땅처럼 관리하지. 그러나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야 돼요. 임대료만 계속 내면 계속해서 그 땅을 자기 땅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10만 종류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세상이니까 이 10만 종류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인간은 그 중에 한 가지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99,999가지밖에 못해요.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임대료만 잘 내면 그 땅을 자기 땅처럼 사용하듯이 그 한 가지만 하지 못함으로, 그걸 안 함으로 나는 하나님이다 아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범하지 않으므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고백했어요.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고백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누구처럼 살아요? 하나님처럼 삽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사단이 인간을 유혹합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진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잘 생각하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 10만 가지를 다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너도 10만 가지를 다 네 마음대로 해버려. 그럼 너도 하나님이야. 사단이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웠습니다.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남자들이 무슨 소리예요? 여자가 문제구만. 그렇지 않아요? 좀 더 들어보세요.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니까 남편도 먹었어요. 아담도 먹어버렸어요. 누가 되려고 먹었다고요? 하나님이 되려고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 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내가 임금이다 라고 나오면 본래 임금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하여튼 뭐 용서 안 하겠지요? 네, 똑같은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 그 말은 나도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한 사건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니까 하나님은 그 인간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렸다 그 말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악과 먹기 전에는 인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하고 관계가 나쁠 이유가 없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됐거든요. 선악과 먹은 다음에는 하나님과 끊어졌잖아요. 선악과 먹은 다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빼앗고 빼앗기는 생존 경쟁의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이기심에 빠져요.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 이런 것들이 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죄가 밖으로 나오면 행위의 죄가 됩니다. 살인과 폭력과 도둑질과 거짓말 같은 이런 행동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행동으로 지은 죄의 원인은 마음의 죄입니다. 마음의 죄의 원인은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태어나요? 단절된 관계로 태어나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믿습니까? 선해도 죄인이다. 선하게 살아도 죄인이다. 하나님과 무슨 관계니까? 단절된 관계인데 선하게 살아. 선하게 살아도 죄인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그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죄값을 치르지 않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니까 신자가 아니고 교회 다녀도 이 죄값, 나는 죄인이고 죄의 싹은 죽음이다 라는 이 죄값을 치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사람이 죄값을 치르려면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죄값을 치른다고 죽으면 인생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왜 나만 보세요? 여러분도 죄인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죄의 값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이걸 치를 수가 없어요. 치르면 값이 죽음이니까 내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죄가 있는데
이 죄값을 내가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성전으로 가져옵니다. 물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송아지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양 한 마리를 성전으로 가져옵니다. 양을 번제단 위에 눕히고 양의 머리에 안숫기도 합니다. 이게 양이라고 생각하세요. 양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양의 머리에 안숫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죄를 다 양에게로 넘깁니다. 내 죄를 넘겨받은 양은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내 죄가 나예요. 내 죄를 양이 넘겨받았으니까 이제는 양이 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죽입니다. 양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양의 피를 양푼에 받아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은 양의 피를 법궤 앞에 뿌렸어요.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 법궤 앞에서 내 피하고 만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만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피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피를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의식의 세계를 벗기면 무의식의 세계가 나와요. 그 무의식의 세계를 벗기면 인너 셀프가 나와요. 그 나, 진짜 나, 생명. 그 생명을 하나님이 받기 원하신다. 그 인너 셀프를 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피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믿습니까? 피를 받아 지성소 법궤 앞에 뿌리고 번제단에서 죽은 양은 각을 뜹니다. 가죽은 가죽대로, 뼈는 뼈대로, 콩팥, 내장, 소장, 쓸개 온몸을 다 분해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걸 깨끗이 씻습니다. 이 양을 분해한다는 말은 지금 이 양이 지금 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철저하게 자기 분석을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철저하게 발견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예요. 이 신약의 예배라는 뜻이에요. 예배란, 그러므로 예배란 내게 돌아온 것이 하나도 없는 번제 제사를 예배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병 고쳐야지, 뭐 부자 돼야지, 뭐 응답 받아야지, 뭐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직장 일터 문제, 이런 문제를 다 지금 잊어버리시고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러면 이제 나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양이 나를 대신했지만 어디까지나 양은 짐승입니다. 사실상 내가 될 수가 없어요. 나에 대한 상징이지 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반복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이 양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드린 거예요. 언제까지 양제사를 반복해야 됩니까? 양의 역할로 어떤 사람이 와야 돼요. 내가 사람이니까 나를 대신하려면 사람이라 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양이 나의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이 양제사가 끝나려면 양으로 어떤 그 양의 역할로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와야 돼요.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으로 죽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째는요, 나 같은 사람이라 해야 돼. 내가 사람이니까 나를 대신하려면 나 같은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사람인데 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죄가 없어야 남의 죄를 대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인간이 없어요. 첫 번째 인간이 죄인이에요. 그 다음 계속 죄인으로 태어나요.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인간이면 다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마리아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여자가 낳았으니까 사람이요, 짐승이요? 여자가 강아지를 낳나요? 여자가 송아지를 낳나요? 우리 옛날에 나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안 다닐 땐가 옆에 동네 아무개가 뭐 개를 낳았다고 어떤 아주머니가 소문이 났어요. 완전 유언비어야. 난 그때 그걸 믿었어요. 사람이 낳았으면, 여자가 낳았으면 사람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에는 나 대신 양이 죽었고 이제는 양의 역할로 예수님이 왔으니까 신약에는 내 대신 예수님이 죽습니다. 구약에는 이 양제사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신약에는 이 양제사를 이제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에 드려진 제사다 그랬어요. 단번에 드려진 제사다.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속죄 제사의 특징입니다. 짐승이 죽어도 정결한 의식이 되었다. 하물며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나의 죄값으로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왜 내 죄값으로 하나님의 목숨이 지불됐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가치가 누구하고 동일해요? 하나님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내 죄값으로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숨이 지불된 거예요. 완전한 속죄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속죄 의식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절간의 스님도요, 기독교가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다만 예수님의 속죄가 자기 소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속죄 의식이
나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값이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믿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원수간이에요. 원수간이니까 사랑의 대상이에요,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런 나를 위해서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양의 역할로 오셨잖아요. 구약의 그 양의 죽음을 그 나의 죽음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영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속죄가 내게서 이루어지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약속의 자녀가 됩니다. 성경에 기록한 모든 약속이 내 약속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이루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내 인생은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내 인생의 경영자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제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설교를 받아들여요.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솔로몬의 부귀 영화로도 채워지지 않는 내 인생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내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이 컵이 누구예요? 내 인생이요. 이 내 인생에 지금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또는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다 채워집니다. 다 채워지는 거예요. 이 컵이 누구라 그랬어요? 내 인생. 그럼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내 인생으로 오셨으니까 내가 다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다 채워집니다. 그런데요, 남편도 있네, 아내도 있네, 자식도 있네, 직업도 있네, 돈도 있네, 건강도 있네. 넘쳐요, 안 넘쳐요? 그래서 넘친다, 넘치게 산다, 이것을 풍요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풍요로워야 됩니다. 남편으로 채워야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으로 채웠어. 내 남편이 있네? 얼마나 좋아. 돈으로 채워야지. 그런데 이미 하나님으로 채웠어. 근데 돈이 있어. 다 돈 조금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넘쳐요, 안 넘쳐요? 다시 한번 또 부어봐요. 알아들으셨죠? 이게 우리가 이게 넘친다는 거죠.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우리는 채워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채우고 넘치는 것으로 산다. 은혜로 산다. 없어도 되는데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기독교인의 풍요가 여러분의 풍요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부귀 영화로도 채워지지 않는 내 인생이 채워집니다. 비로소 내 인생에 행복이 왔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으로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나는 역사가 내 간증이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용광로 속에 들어갔으나 머리카락 상하지 않는 그 기적이 내 간증이 됩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갔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생애가 내 간증이 됩니다. 자꾸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그냥 목마름만 커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한계까지가 내 인생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내 인생의 만족을 누리시기를, 그리고 인생의 풍요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내 가치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가치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시고 세상의 풍요를 간증하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